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볼륨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기도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1장에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교독했잖아요.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이런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단어들, 문장을 들어가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미사와 어구를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앞이 깜깜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만 묵상을 하다가 그의 현실을 보게 될 때 바울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현실은 감옥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어떤 의자도 아니고, 또 공기 좋고 시설 좋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습하고 벌레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 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로 그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지금 자기 살 걱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남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는 이제 보통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에스라 보면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서서 기도하든 엎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든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든 뭐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과 자유가 넘치길 원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하라는 것은 나에게 짊어져 있고 매여 있는 죄의 짐을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벗어버리라는 의미지, 그분을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정성,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열심을 나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옷차림이 너무 편안한 옷을 입고 가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친구 만나러 가고 학교 갈 때는 굉장히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가니? 그런 잔소리를 이제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정성을 다하고, 또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모습은 사실 누가 지적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함부로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세는 더 겸손해지고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말씀 위의 교회 가운데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은 여러분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가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냥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함과 정성을 담아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그의 생명을 걸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감옥,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때는 노년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2, 3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2, 3년 앞에 두고 그 노구의 종이 그 편안한 매트리스도 없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잖아요. 관절 아프고
젊은 사람도 무릎을 꿇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심한 고문을 받았고 채찍과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멍이 들었으며 손발은 묶여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 그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제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드린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수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가 기도한 것 중에 첫 번째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이란 말을 오해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소심한 사람을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센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사람의 강건, 소심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기도하면 의지적으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성질, 성품, 기도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때로는 창피해하고 감추기도 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다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성도님들이랑 누구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딱 음식이 나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식당에 사람이 없으면 제가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를 하죠.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머리를 숙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창피해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굉장히 담대할 것 같지만은 많이 소심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소심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식전에 기도 안 하고 이제 식후에 기도할 때도 있고,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격의 문제이고 기질의 문제입니다. 기질상 세신 분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다, 막 담대하게 믿습니다. 뭐 하나 응답이 되면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격상 강하신 분들이고 기질상 세신 분들이고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어렵고 전도지도 씩씩하게 잘 돌리지 못합니다. 숫기가 없고 소심한 분들은 그런 거 잘 하지 못해요.
그러면 숫기가 없고 확신도 없고 기질상세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담대하신 분들은 사람에 따른 기질의 문제이지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신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저 사람은 복음을 안 해,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어떠한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이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듣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예. 한 명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만화 영화 보면은 그 뭐죠, 마징가 제트인가 뭔지 아수라 백작 있잖아요, 여러분. 한쪽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곱은 우리의 겉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그분께 무엇을 구하는 자고 속사람은 그분만 구하는 자입니다. 겉사람은 내 밖의 사건이고 속사람은 내 안의 사건이에요. 겉사람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현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 믿음과 현실은 항상 갈등을 해요. 그래서 공고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현실은 우리 가운데서 늘 갈등을 하고 우리를 공고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현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과 현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소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계속 충돌하고 갈등할 뿐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현실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못 합해져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깨어지고 어느 한쪽이 부서져서 없어져야 되고, 한 사람만 살아야지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속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존귀하고 깨끗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담겨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신 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속사람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속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겉사람을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겉사람을 부수고 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인 겉사람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벗기시고 깨시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분의 영이 점점 나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인 몸과 육체와 생각과 뜻과 행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잠식해 버리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제 2년 3년 앞둔 그 바울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 그의 속사람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자기를 강건하게 한 걸 알게 되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는 그 속사람이 하는 기도밖에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아는 것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복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복음 알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것 말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잖아요. 전도지 돌리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고 전도지 돌리는 거 부끄럽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부끄럽고 때로는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서.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그 강건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 말씀인가 성도님들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목사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막 뜨거웠고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졌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하고 냉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위기를 느끼는 것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말씀여기에 오셔서 예전에 뜨거웠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별로 그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 예전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의 신앙이 메마르기보다는 뜨겁기를 원할 것입니다. 뜨겁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신앙은 왠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런데 냉랭한 신앙은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 뜨거운 신앙을 다시 체험하자. 그래서 어떤 집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내고 열심을 낼 때가 언제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함을 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적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은 아닐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고함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적어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인가? 아마 나를 위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뜨거울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뜨거움이고 열심일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나의 세상적인 문제와 소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간절함일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 그리고 분위기로 인한 감정과 뜨거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과 목표와 살아갈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엠마오로 같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여러분. 걸을 때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옆에 있는데 내 옆에 같이 걸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과 이야기도 합니다. 너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지금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당신 어디 사람? 그것도 심지어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내가 예수님과 심지어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마음이 냉랭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의 뜨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성경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가 죽으셨음을 알게 된 그 상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게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앉아서 떡을 먹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심지어 떡을 떼가 제자들한테 줘요. 근데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내 옆에서 지금 나한테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눈앞에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성경이 풀어질 때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잉태. 내 안에 생명이 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가브리엘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선택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나라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소망도 구하고 나의 욕심도 구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간증 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전부 거기서 출발을 해요. 말씀에 의문이 생기고 이상한 말씀 아니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말씀을 나눌 때 혼란스러우셨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래 참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저는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건한 거예요. 속사람이. 제가 다른 것은 손해보고 다른 것은 힘들고 다른 것은 정말 어렵게 산다 해도 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저는 생명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점점 영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그렇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괴롭고 제가 이제 주중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 성도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막 불도 켜놓고 문 열으면 한 분도 안 오세요. 상가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봐요. 말씀 보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그 욕심. 그 순간에는 여러분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데 이 확신이 있는 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 영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능가하는 자리까지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요. 시간 신앙에도 나눴지만 우리 여러 번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앞에 꼭 그걸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제해야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맨날 말씀만 전하냐? 너는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넌 맨날 말씀만 듣냐? 말씀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찌려고 그러냐? 아니,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훈련도 하고 저 훈련도 하고 이 모임도 하고 저 모임도 좀 뭔가 교회가 일을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좀 살아있고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도 모이고 부흥도 하고 그러지. 야, 뭔가 좀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건을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사단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의 말씀일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돌들이 변하여 떡에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도 아니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먹고 마시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나 안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제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봐요. 가늘고 길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먹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먹고 또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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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그 쌓인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말씀이 쌓이지 않은 채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지만, 말씀이 쌓여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내에 안 일어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안 듣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열심히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예배에 열심히 나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겠어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되고 애써 시간을 내야 되고 피곤한 시간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두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뜨거움이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적 조건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다를 바 없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찌르면 찔리고 맞으면 맞고 가두면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픈 사람이었고요,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늘 질병을 달고 살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저런 거렁뱅이 노숙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채찍으로 치면은 그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옥에 가두면 갇혀야 돼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에서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디에 주어져도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당당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그 노고의 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이런 기도가 없어요. 바울의 기도는요,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런 기도도 없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없어요. 바울은요. 그럼 바울은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둔 노구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저희 말씀이게 성도님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강건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오늘 말씀과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삶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 전부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방향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감옥에 갇힌 사도를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전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것입니다.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갈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나?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임하세요. 가장 캄캄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처참할 때, 그때 실로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어둡고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실로함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초라하나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부요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이기를, 소유와 상관없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이 가장 부유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